반갑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상황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거르사 지방에 가셨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온 예수님은 이제 도착하자마자 돌아오셨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배에서 내리자마자 에워싸이게 되었지요. 근데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집에 오셔서 좀 손을 얹어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제 그의 집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요. 그로 인해서 서로 밀리고 하는 이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 누가 대었어?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그렇게 물으니까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벌벌벌 두려워 떨면서 제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손을 대었더니 그 12년 동안 앓았던 병의 혈루 근원이 쫙 마르고 치유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완전한 치유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때 그러고 있는 그때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놀라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끼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집에 갔더니 집안 분위기가 지금 어떻겠습니까? 초상이 났으니 애통하고 곡하는 소리로 막 요란스러웠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부모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 딸이 있는 곳으로 가시지요. 그래서 그의 딸의 손을 잡고 마치 잠자고 있는 자를 깨우듯이 부드럽게 뭐라고 하시죠? 달리타쿰 그래요. 그랬더니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말이지요. 아이가 일어나서 걸어다니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분명히 죽었는데 일어나서 돌아다니니 아주 크게 놀라워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따랐던 야이로는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큰 은혜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워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일은 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렇게 경계를 또 하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직 주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가 행한 그것만, 그죠? 이적과 기적만, 치유만, 그것만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으셔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계획에 차질이 있게 되니까 아무에게도 아직은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함께 살아난 기쁨을 같이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십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떠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궁금하시죠? 어디로 갑니까?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따르니라 그랬어요. 어디 고향으로 갑니다.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셨어요. 고향은 태어나고 자란 곳을 말하죠.
그래서 고향은 이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눈물나게 그리운 곳이죠. 예수님은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나사렛을 고향이라고 했죠. 근데 어릴 때 태어나기는 거기서 태어났지만 주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거주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청년 때까지.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된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나사렛이 고향인 셈이죠.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은 이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시던 것 같이 마찬가지로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선 깜짝 놀랍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은 어찌미냐?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는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을까? 도대체 저런 지혜를 어떻게 얻었기에 이런 권능을 보이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야. 저 사람은 한낱 목수가 아니었던가? 우리가 알다시피 저 청년은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셉, 요한,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닌가? 즉 그 너희들도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어머니도 함께 우리와 이렇게 같이 살고 있지 않는가?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자기 말 아멘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꺼려합니다. 목수의 아들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꺼려하면서 배척을 합니다. 3절에 그렇지요. 여러분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죠. 예수님을 잘 압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 30세까지 청년이 되기까지 함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보았고 또 그의 성품이 어떤지 알고 그의 행동 거지가 또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의 인성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집을 출가를 해서 그렇게 다시 저렇게 멋진 청년이 되어서 돌아왔잖아요. 말씀을 전해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것을 그분을 알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배척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죠. 쭉 같이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요. 잘 안다고 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알아요. 그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까지도 다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지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아니면 둘 다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잘 아는가?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저는 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그거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게 바른 믿음인가요? 잘 믿고 있는 걸까요? 잘 가고 있는 걸까요? 주님이 판단해 주시겠지요. 이 고민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 얻는 믿음 그게 뭡니까? 나의 전 존재가 어느 부분만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가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이 모든 전 존재, 나의 인격 전체가 그냥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냥 모시고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내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인 겁니다. 그거 계속해서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삶의 여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는 그래서 이기게 되는 거죠.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기 때문에 넉넉하게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높음이나 어떤 권세자들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어떤 높음이나 어떤 기품이나 다른 어떤 모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내면 속에는 굳어져 버린 편견, 또 교만, 또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 세상에 대한 판단 기준은 바로 뭐였냐면 첫째로 출신 성분이었죠. 출신 성분.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이 아버지의 기술을 아들에게 전수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수의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목수의 일을 하도록 가르친 것, 기술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예수님이 식구들을, 이 누이들, 이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밑에. 그들을 다 양육 먹고 살 수 있도록 케어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는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 목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얘들은 예수님을 말씀 전하는 선지자로도 안 본 거예요. 선지자로도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어떤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자도 아닌 그냥 목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가문이고 어느 학교 출신이고 무슨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기준이에요. 그들이 보고 있는 사람의 기준. 여러분, 과거에 무슨 일을 했고 네 집 자식이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직장을 다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물론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물론 신앙에 잘 인품을 가져서 그렇죠. 사람을 그렇죠. 만날 때는 그런 것들도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그 기준이 될 수는 없지요. 아무리 훌륭한 가문의 자식이어도 그죠? 그 부모는 훌륭하지만 그 자식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무엘도 아주 정말 역대급 선지자였지만 그 자식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판단 기준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가문, 그 학교, 그 직장 다 사명의 도구인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그죠? 우리 전에 이 직장 다녔으면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좋은 직장이었다가도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지금 나에게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지금 안 들리고 안 믿어진다면 지금 우리는 그림자뿐인 인생을 살고 그 인생으로 끝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버려야 되는 것은 물론 힘써 말씀을 알고 또 힘써 버려야 될 것은 복음을 맡고 있는 선입관이나 편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과거를 가지고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어때야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은 전혀 기본이 안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친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부터, 이제 목사 되기 전부터 알았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대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태도가. 그래서 친분 있는 분의 그 목회하는 곳에 가는 것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더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많은 기도와 신앙의 인격이 다듬어진 후에야 정말 그분이 목사님이 목사님으로 여겨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마음이 낮아졌을 때 그때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성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그들은 지혜를 갖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이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는가? 어디서 이런 지혜를 배웠지?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지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스승에게서 유명한 정말 이름이 있는 정말 어떤 높은 정말 유명한 사람들에게 배운 말씀이라면 그분 밑에서 네가 배웠다면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다. 뭐 이런 거죠. 스카이, 그러니까 서울대 뭐 이렇게 스카이라고 그러죠. 이 유명 대학, 인류대학 나온 사람이 말을 한다면 믿을만 할 것인가, 믿을만 할 것이다. 근데 뭐 목수의 아들이 인간의 지혜나 대세나 지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훌륭한 스승에게서 배우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잘 배워서 권위 있는 사람이 될지는 몰라도 생명을 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권위 있는 자와 같지 않은 놀라운 하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편견과 교만으로 그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 그리고 배척을 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동네, 나사렛이 어떤 동네입니까? 사람들이 외면했던 동네입니다. 사마리아처럼. 거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사렛에, 그죠? 가난한 자들, 그죠? 힘이 없는 자들, 이 갈릴리 지방, 그 모든 지방은 별로 유대인 중에서도 대접받지 못했던 동네입니다. 외면당했던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그들의 삶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곳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창조주이시고 삶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몰고 말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냉대를 받으셨어요. 이 냉대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씁쓸하시죠. 권능을 행치 못하셨어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아무리 하나님인데도 능력을 행치 안 하셨어요. 그냥 소수의 병자들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주님입니다 믿고 고백한 소수의 사람들만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치유의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지요. 예수님의 크신 그 사랑과 그 능력은 이 불신앙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가지셨잖아요. 100% 사람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이셨기에 감정이 매우 미묘 복잡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방 사람들을 대하고 사역을 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믿고 따랐습니다. 주님,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따랐는데 가장 잘 믿어야 할 이 고향 사람들이 패척을 하고 안 믿으니까 얼마나 주님 생각하기에 참 미묘했어요. 이 감정이. 안타깝기도 하고 참 답답하기도 하고 참 알 수도 없고 기분도 별로 좋지도 않고 뭐 이렇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 믿지 않음을 참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잡한 이 감정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고향을 이제 떠나십니다. 떠나야죠. 뭐 안 믿으니까. 다른 마을들로 이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가르치시고. 그러자 복음은 오히려 점점점 더 확대되어 갔습니다. 이제 12 제자를 이제 전도자로 파송을 하십니다. 파송시키세요. 이제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고자 이제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아직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능력과 모든 말씀과 그가 누구신지 이제 어느 정도 제자들이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이제 보내십니다. 둘씩 혼자 절대 안 하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한 사람은 방해하지 않도록 옆에서 기도하고 도와야 되는 거죠. 혼자는 힘든 거죠. 둘씩 짝을 지어서 직접 전도 현장으로 이제 보내시면서 이제 복음 사역을 확장시키십니다. 또한 이렇게 하시는 목적도 있어요. 제자들 그렇게 파송하는데.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뭐입니까? 직접 전도 현장을 경험하게 해봄으로써 담대함, 믿음과 확실한 믿음도 확증도 시켜줄 뿐만 아니라 담대함을 키우시고자 하시는 일석이조와 같은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이들이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야 할 복음의 사수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결코 그냥 보내지 않아요. 철저히 준비시키시고 보내십니다. 우리가 전도합시다 라고 하면은 그냥 전도의 마음을 나에게 줬다. 그건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요. 권능을 주십니다. 오늘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주십니다. 이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권세를 똑같이 그렇게 주셔요. 왜 주십니까? 그러면 그 능력 갖고 내가 능력 받았으니까 뭐 능력을 내가 불의 사자야 막 이러면서 나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이야 라고 이렇게 과시하라고 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주시고 어떻게 하냐면 12절 13절에 보니까 권능받은 제자들이 권능받고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치료하는데 예수님은 기름 발라서 치료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뭐 침을 뱉어서 하거나 말씀으로만 하시더거나 거의 그랬죠. 다양하게 한 가지 어떤 이렇게 해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치료할 때에 이 제자들이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대에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그 당시에는 기름이 별 효능은 없어요. 사실 감람유. 근데 그 기름을
의학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아픔 상처 나거나 기름 바르고 뭐 이렇게 쓰였어요. 그 당시 뭐 의술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 그러니까 기름을 의학적인 목적으로 좀 썼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제자들이 기름을 발라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되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냥 뭐 손을 얹어도 될 텐데 기름을 발랐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왜 그렇게 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의사도 그죠? 의학도 하나님이 주셨고 약도 의학도 그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환자에게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은 환자에게 약을 주었다, 처방을 했다라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 병을 다 고쳐주실 거야. 약을 딱 끊어. 그게 믿음인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도록 하신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약을 기름 발랐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예수가 치료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방법으로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병 고쳐야 한다. 이러면서 뭐 병원도 가지 말고 약도 먹지 말라. 의학이나 과학을 싹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되죠. 그것만 의지해서는 이게 절대적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 안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속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말씀도 잘 모르고 귀신도 못 쫓아내고 병 고치는 새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라는 거지? 전도를 어떻게 해? 이렇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자를 세상에 보낼 때는 반드시 능력을 주어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길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그냥 그 마음을 주시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의 자세도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전도자는 전도를 나갈 때 물질적인 것을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는 이런 전도라기보다는 선교지 이제 멀리 이렇게 순례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이렇게 했습니다. 전도 여행길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먹을 것이나 배낭도 가지지 말고 전대에 돈도 넣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신발 신고 두벌 옷도 챙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물질적 준비에 일체 신경 쓰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전도에 영혼 구령에 전념하라는 거죠. 말씀 전하는 자를 물질적으로 대접하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접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어느 누구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집에 떠날 때까지 그 집에 한 집에서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는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이렇게 했어요. 일단 어떤 집에 가기로 결정되어서 그 집에서 유숙하기로 했으면 그 집에서 잘 대접하든 대접을 못하든 그냥 만족하고 그 집을 복음 기지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삼았는데 다른 집이 더
대접도 잘하고 좀 괜찮아. 장수도 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뗄름 그 집으로 옮겨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는커녕 그 동네 사람들 간에 또 성도들 간에 갈등만 조장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비록 자리가 불편하고 음식이 좀 빈약하고 시설이 안 좋더라도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는 그냥 그 한 집에 머물다 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볼 뿐만 아니라 정말 화평과 배려의 아이콘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자신이 이제 부임한 목회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해서 목회지를 이렇게 섣불리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가고 싶은 데를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이런 곳에 보내주십시오. 내 목회지를 그렇게 내가 일단 갔더니 정말 성도도 별로 없고 뭐 가난해, 힘든 사람들만 있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딴 곳을 이력서 넣어서 떠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머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있으라고 할 때까지. 주님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야 하는 것이 진정 목회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섣불리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단이나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행태를 한다면 당연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옮겨야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저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옮기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빨간 글씨로.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제자로 삼으시고 복음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가르침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곳을 나갈 때 어떻게 하래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래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증거를 삼으래요. 발에 먼지 탁탁 털면서. 기분 나쁠 것 같죠?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의 땅을 여행하고 돌아오면 그때 당시 그 문화가 그랬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이방 땅에는 이제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더러움을 이 유대 땅 성스러운 땅에 그 더러움을 묻혀갖고 오면 안 되니까, 감염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단절시킨다는 의미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 관습을 적용시켜서 지금 말씀한 거예요. 스스로 구원을 거부하고 심판을 자초한 자들에게는 증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버려서.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환영받을 때보다 어때요? 거부당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기분 상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구원의 손길인지도 모르고 스스로 구원을 거부하는 그들을 위해서 안타깝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안타깝죠. 가장 가까운 가족이 거부할 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그가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고향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찾아가셨지만 편견과 선입관에 막혀서 복음을 거부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거룩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잖아요. 행복한 믿음의 길동무들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또 복음으로 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다가온 한 주간도 이 큰 구원을 받은 행복한 자로서 그 기쁨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그 편견으로 주님을 내몰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고향 사람들이었네요. 주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복음을 거부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저희 또한 가까운 우리 친족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이 일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셔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룩하고 행복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